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런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은 길이 안 보여도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 40년간의 삶을 우리에게 예고해 두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빨리 공화국이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라는 단어가 세계가 보지 못하는 바로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빨리빨리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갔는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하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방향이 올바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달려서 먼 길을 왔는데 만약에 그 길이 방향이 틀렸다면은 그 사람은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맞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간의 과정입니다. 육체의 끝이 죽음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끝에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있고 때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때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오늘만 내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 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사자를 내 가는 길에 앞서 보내어 네 가는 길에서 너를 도우며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냐?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잘 분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실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인간은 길을 찾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수천 년의 철학이 이 세계를 지배해왔지만 길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철학은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길을 못 찾았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지 이 세상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너희가 사는 길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여러분은 분명히 잘 알 것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베들레헴의 기근의 때를 피해서 잠시 모압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었던, 또 머물고자 했던 그 땅이었지만은 결국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지요. 자,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들은 길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의 두 자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그 자부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유산도 없고 일, 기업도 없으니 네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가정이지만은 결국 룻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이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또 그분이 죽는 곳이 있다면 나도 그것으로 죽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시고 어머니가 정말 죽는 곳에 나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정말 나는 복음이 있는 곳에, 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